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스스로 돌이키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키라. 스스로 돌이키라. 아멘.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자신이 포로였어요. 그래서 드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성령의 어떤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8장은 죄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널리 통용되던 속담들을 인용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에스겔서 자체가 패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릇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녁에 먹었던 그릇 물가 바뀐다고 아침에 다시 그거 재활용하는 분 없죠. 저녁에 먹었으면 반드시 씻어서 다음날 아침 식사 때 사용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느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하고 볼 일이에요. 아멘. 자, 질문 볼까요?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책습니다.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이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는 엄마를 닮았어야 되고 뭐는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엄마를 닮아야 될 걸 아빠 걸 닮고 아빠 걸 닮아야 되는데 엄마 걸 닮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쌍꺼풀은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쌍꺼풀이 없다. 이런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자, 그런데 나 자신의 행위까지 조상들과 관련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이게 운명론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어떤 책임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조상에게로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악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로 자식의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언제 용서함을 받았죠?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내 아버지 집이 있지, 이걸 깨닫고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뭐다? 회개하는 것이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의 범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느헤미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조상의 죄, 가문의 죄, 그 다음 끝나지 않아요. 누구 죄까지 가요? 자신의 죄까지 갑니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고 봤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들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진 않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죄값이라고 하죠.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심판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참 돈 많았을 때 그거 내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뭐 어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뭐 그런 거, 하여간 과거가 현재의 삶을 대신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옛날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은 노래방에 가면 이선희의 아, 옛날이에요 이거만 불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긍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삼각산에서 성령의 불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라는 거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소중한 현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해도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있는 거고 자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부끄러운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인 거지.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믿음으로 새로운 명문가를 세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도전의식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고 말이죠. 더 신실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가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악인이라도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21절에 나오죠. 반면에 의인이라도 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현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의인도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흔히 말하면 불 받았다는 사람들,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목회하다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그냥 뭐 이 목회자를 봐도 그냥 이 내리 깔아보는 거예요. 아, 능력도 없는 목회자다, 뭐 이런 아주 시건방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 좀 해서 은사를 받았다, 그건 진짜 선물인 거예요. 선물. 더 겸손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고수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메시 축구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메시 축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메시 축구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뭐랄까요, 아주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주 껄끄럽지 않고, 이게 패스를 해줄 때도 보면 기가 막히게 주있게. 이번에 그 손흥민이가 그 황희찬인가? 맞아요? 그거 주는 거 봐봐. 이야, 진짜. 아, 기도하느라 못 보셨군요. 세상에 7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다리 사이로 어떻게 집어넣는데 또 그 황희찬이가 그냥 탁 놓잖아. 그냥 아유, 그냥 얼마나 좋든지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스스로 선택한 현재 신앙 상태라는 거죠. 항상 현재.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의와 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나간 의와 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육으로 시작했다 또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길 바라요. 아멘.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지옥은 절대 가지 맙시다. 에스겔은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거울 몇 번 보시죠? 저도 심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맞거든요. 스킨도 한 번 더 바르고, 요 귀 밑에다가 여기 저기 뭐야, 저 향수도 살짝 뿌리고 왔잖아. 여러분 만나려고 그랬다고. 넥타이도 좀 신경 썼는데 어때, 괜찮아요? 좋게 얘기하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중요한 게 뭐다?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셋째 볼까요?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의 얕은 지식과 지혜로 판단한 결과죠. 우리도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그동안 버리지 않은 거 싹 버렸잖아. 뭐 빼놓고? 사람 빼놓고. 사람도 좀 버릴 사람이 몇 명 보이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냐? 잘못된 습관, 또 어떤 그 운명론에 빠진 그 사고, 이런 건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뭘 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취해야 된다고요. 아멘.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손흥민 선수가 그 포르투갈하고 할 때 그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1분, 그죠? 1분인가 남았는데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기 머리까지 이게 골절이 됐단 말이에요. 헤딩하면 안 된대요, 헤딩을. 그거 써도. 그런데도 죽자사자 뛰잖아요. 그리고 70m를 그냥 뛰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황희찬이가 참 그런 것 같아. 그 뛰어왔으니 망정이지, 그냥 안 뛰어왔으면 7명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말았지 뭘. 앞으로 내달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리 사이로 패스해줘가지고 골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직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직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참 이번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신청권사로 추천이 됐는데 저는 아직 받을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세 분이 직분을 이렇게 사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전화를 안 드렸어요. 왜 그랬냐? 그분이 그 직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구나. 전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니 집사님 왜 저기 직분을 이번에 추천됐는데 안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저는 더 이따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담임 목사로서 아직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교회적 상황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는 거. 빨리 담임 목회를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너무 결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막 제가 막 또 고민했잖아. 교회가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할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뭐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뭐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중심,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강경 와가지고 저기 교회 안 나오는 분한테 정심 대접을 받았어요. 아주 비싼 거 대접 받았어요. 얼굴 윤기 나죠. 오늘 비싼 음식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변화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배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거나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사이비단처럼 우리만 천국 가자, 이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요. 우리 저 손찬호 전사님 강경 중고등학교 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돼. 아멘.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지금 그 어린이 교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1학년 하여간 학년이 아예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 심각한 겁니다. 우리 부장님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목숨 걸고. 우리 청년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치부교회 부장님 어디 계셔? 유치부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아주 사람이 눈에 띄면 다 강권하여 그냥 끌고 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수갑을 좀 많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사람이에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 탓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특히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출발점은 누구부터? 나부터다라는 나부터. 현재 우리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에 회개하면 살 것이고 계속 죄를 범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주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티끌만한 죄악이라도 생각나게 한다면 다 털어버리고 가시기 바라요. 아멘.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2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이런 몰골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
그리고 그 먼 타국에서 칵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같지. 근데 그냥 망가진 인생이었지만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회복됐습니다. 신발 신겨주죠, 옷 입혀주죠, 가락지 끼워주죠. 뭐가 회복된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지 말라고, 남에게 고통 주는 삶을 살지 마세요. 유익을 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독버섯이 되지 마십시오. 먹을 수 있는 버섯,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주 그냥 계속 축복할 거예요. 영권 받으세요. 물권 받으세요. 인권 받으세요. 하늘 문이 열리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플로잉 하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인생이 돼야 돼. 그런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번에도 후배 목회하는 교회를 갔더니 우리 그 엘린 카페에 있던 그 난로 있지? 기름 난로, 그 연통도 안 빼놓은 그 난로를 쓰고 있더라고. 누가 거기 좀 냉난방기 하나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 성산교회예요, 성산교회. 아유 참,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 여러분들 돈 많은 거 알아. 강경이 부자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회개합시다. 성산교회, 성산교회. 누가 좀 냉난방기 좀 하나 놔줘. 한 500이면 뭐 넉넉히 놔줄 수 있지. 제가 하도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1,000만 원은 돈으로 안 보여. 적어도 한 1억 대 1억? 아 그렇구나, 이 정도가 됐어. 어떻게 그냥 간이 커져 버렸으니 앞으로는 10억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말씀 행하게 봅시다. 묵상 질문 첫 번째, 개인과 사회에 책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개인과 사회에 책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영혼이 누구한테 속했다?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왜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그럼 누구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지구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나의 삶은 신앙생활과 일치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보세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신앙생활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말은 가급적 줄이세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은 언제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보면 바뀌었어. 기도할 때는 말하지 않고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안 돼.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 쌓인 것 많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32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무슨 죄악? 모든 죄악을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왜? 하나님은 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죄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 뭐 해결하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자, 삶의 적용 봅시다.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 누구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습관을 뭐 해라? 버려라 라는 게 버려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버려야 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리세요. 좋은 것 취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궁둥이가 이만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육식을 먹거든. 그러니까 먹는 게 뭐가 된다? 내 몸이 된다. 이게 내 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버릴 거 잘 버려야 돼. 그리고 취할 것은 잘 취하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